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숨어 계신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어, 역사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숨겨진 자리에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 또 코로나의 현실 같은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 있는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구원의 역사들,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강조해야 되겠죠. 장기적인 시간이, 장기적이 아니라 징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숨어 계시는 것일까요? 왜? Why?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줄겨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또 여전히 숨어 계셔요. 임재 속에서 일하시지만 여전히 부재 현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저는 이런 방식을 나오미 옆에 룻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나오미 옆에 룻. 나오미 옆에 있는 룻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상은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하고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룻을 붙이셔서 룻은 그녀를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예요. 희망. 그런데 룻은 처음부터 엄청난 희망의 모습, 희망의 실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피부 검은 모습에 이방 여인의 언어도 낯설고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처음부터 그녀를 희망으로 이끌 만한 어떤 강력한 임재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를 나오미, 기쁨과 환희의 여성 나오미라고 말하지 않고 룻이라고, 룻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말하라, 쓴맛의 인생, 쓰디씀의 존재로 자기를 불러달라고 말하잖아요. 룻이 고맙긴 하지만 룻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역전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룻과 함께 룻을 붙이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신약으로 오시면 말구유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죠. 드러내셨죠. 말구유의 방식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나 왕궁에 오시고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으면 다 믿었겠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어떻게 오시죠? 말구유의 방식으로 오신다니까요. 참. 말구유의 방식, 천하고 낮은 방식으로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갖고 계시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저 왕궁에 와서 역사 이래로 유일한 왕으로 그분이 임하셨더라면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오셨다면 재림 때 그렇게 오실 거예요. 재림 때는 그렇게 오시겠으나 초림 때에는 말구유의 방식으로 오셨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강포에 쌓인 그 연약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낼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그 연약함의 방식으로 역설적 승리를 이루어내실 주님을 향하여 경배를 드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과 같은 경배의 자리, 목자들과 같은 경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게 숨겨진 모습으로 일하시는가?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경탄케 하려고. 하나님 숨어 계신 이유는 그 숨어 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은밀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기치 못하는 방식으로 말 구유의 방식으로 나오미 옆에 루세 방식으로 일해 가시는 역사들을 발견할 때 경탄하고 탐복하고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하심,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셔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실체 뒤에서, 현실 뒤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열방의 주인, 뭐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 열방의 왕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그분을 칭호하는 그분의 호칭 속에 나타나는데 우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근데 쓰냐 하면 우리 편 사람들이 썼다 그러면 뭐 원래 하나님 그렇게 믿으니까 쓴 거죠.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닌데 그것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호칭을 누가 쓰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쓰고 다리오 왕이 썼다.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 특별히 다니엘 6장에서는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은 잠을 안 자요. 식음을 전폐. 잠을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해요. 거기에서 다니엘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리오 왕이 기도한다.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대목을 여기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적 1탄과 기적 2탄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자의 입이 막혀진 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 대목만 붙죠. 사자의 입을 닫으신 거. 그래서 다니엘 못 물게 한 게 기적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사자의 입을 여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다물게 하신 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사자의 입을 열게 하시고 첫 번째 사자는 짐승 사자예요. 두 번째 사자는 왕 사자예요.
라이온 킹 뭐 그거 말고요. 왕으로의 사자, 사람으로의 사자. 원래 이 사자라는 표현이요.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복음이 사자의 복음으로 바뀌어요. 다니엘 5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길을 지나 사자가 되셨다는 거죠. 여기 사자라는 말은 왕의 왕을 상징하는 거죠. C.S. 루이스는 사자를 그래서 예수님으로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예수님으로 대입해서 아이들에게 나니아 연대기를 써줬죠.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짐승의 왕 사자. 누가 이겨요? 짐승의 호랑이랑 사자가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면 짐승의 왕은 호랑이인데. 참 쓸데없는 질문이죠.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모른다. 어디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네요. 호랑이들이 있는 데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고 사자들의 홈그라운드에서는 사자들이 이깁니다. 참 쓸데없죠. 넘어갈게요. 예, 싱겁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요. 근데 그 사자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니엘이 보여준 그 청아하고 맑은 삶, 흠가티가 없는 성실하고 충성된 삶, 그 삶에 감복한 사람이 다리오 왕 사자 다리오 왕이 그의 입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 1탄,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 되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기적이 되기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맛보게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진짜 사자가 입을 열어. 사자의 입이 닫히고 사자의 입이 열리는. 사자의 입이 닫힌 기적만 보지 말고 사자의 입을 여는 기적. 그 기적을 만드는 교회. 한국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어 부강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나 하나님 때문에 부자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전달할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이런 일에 도구가 되고 기적을 사는 우리, 다른 이들의 삶에 기적이 되는 우리 이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안 하네요. 예. 그래 보세요. 자, 세 번째, 역사.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무대에 불과해요. 포로의 현실 앞에서 의문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는 것임을, 것에 불과함을 선언하는 책이 다니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신다. 중요한 건요, 그 역사를 이끄는 방향인데 그 역사를 이끄는 방향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for라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유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잠시 잠깐 그 역사가 우리를 배반한 것 같고, 잠시 잠깐 그 역사가 악에 의해서 점령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꼭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용기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더 이상 비굴함이 없어요. 비굴함이 없는. 네 번째, 우상 숭배를 강조하는 거죠. 다니엘서는 갈등의 책, Book of Tension의 책이에요. 바빌론 왕들은 정치적인 충성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충성은 종교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은 다 신의 가호를 통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면 그 승리는 왕의 승리만이 아니라 신의 승리예요. 자신이 믿고 예배하고 경배했다. 그래서 속국의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신을 경배케 한다. 이러한 요구 앞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데 종교적인 문제가 걸린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런 요구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강조하려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텐션의 문제 앞에 접근해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이 네 가지 정도가.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움직임당해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풀무에서 건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노래가 안 돼요, 제가.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들의 자리에 서서 우상이 강요되는 세상 속에 맞짱 승부를 떠야 돼. 이 맞짱 승부 같은 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막 총칼 들고 가는 맞짱 승부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그런 맞짱 승부. 그런 신앙의 고백.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저의 삶이 더 곤고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알려주는 자. 그러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3 플러스 1. 내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들어갔는데 3이 아니라 4시잖아요. 3 플러스 1.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언제나 풀무에서 건져지느냐 안 건져지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약속해 주신 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같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믿고 걸어 나가십시다. 이런 메시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니엘서의 개요는 매우 간단한 책이에요. 꿈과 해몽 1장부터 6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의 꿈, 세 친구들의 증언,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심판. 벽에 쓰인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졌고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 여기까지는 이제 뭐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여기가 어렵죠? 7장부터 12장은 이상과 계시편이에요. 그 짐승의 비전, 양과 염소의 비전, 다니엘의 회개기도, 또 하나님의 사자, 고대 근동의 역사와 세상의 종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전반부는 근데 후반부분도 많이 아주 잘 다룰 거예요. 이걸 잘 다뤄야 계시록을 또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다뤄볼게요. 전반부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실체가 다가 아니며 1장부터 6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세상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후반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세상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세상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분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부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첫 번째로 다니엘을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대목들이 뭐냐면 은혜의 정수이신 그리스도 중심적 읽기와 설교를 향해서 아까 제가 1차 시에서 했던 그 내용, 아니 지난주에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알아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서의 글도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 좋은 강해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이해하는데 성경 본문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각각의 본문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와 아버지의 목적을 이해시키는데 기여하는 본문들이에요. 그걸 밝히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성경 전반에 게시되어져 있는 은혜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작업이 요망이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리딩 인투에 들어가는 읽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문으로 왜 은혜와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하냐 하면 복음과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한 3가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해볼게요. 다니엘을 영웅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자라는 거예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숭배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부여했던 신화화를 하지 말고
비신하와. 신하로 그에게 부여했던 것들을 다 비신하와해서 거품을 빼고 그를 봐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을 쪼다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면 진짜 신하화해야 될, 경배해야 될 분을 보게 돼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니엘의 잘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서술적이고 묘사적, 디스크립티브는 가능해요. 그러나 규범적이고 규정적인, 프리스크립티브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았는지는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너무 쉽게 달려가지 않아야 돼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하죠. 다니엘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어인의 조서를 찍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서 기도해.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 잡아가라. 그런 것들을 규정적으로 말하면 돼요. 규범으로. 오늘 다 창문 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지혜가 없는 거죠. 지금 예배가 큰 이슈죠. 이럴 때도 막 그냥 목숨 걸고 막 예배하고 더 많이 모이고 그래야 돼요? 그게 규범일 수 없죠.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인지를 묘사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으로나 규정으로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 다니엘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기복적인 적용보다는 구속적 적용을 하라. 중요한 것은 결과론도 아니고 다니엘이 제일 높은 자리로 간 것도 아니고 인과요. 다니엘이 잘 살아서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역사 안에 있는 자세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 다니엘이 자세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신앙의 부모에게서 받은 유산들을 간직하고 위기 때마다 요셉과 같이 자기를 사용하실 것을 떠올리고 붙잡고 기억하는 것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그저 다니엘이 거부되고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고 이런 것들만 본받지 말고요. 그건 너무 기복적 적용이에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니엘을 향한 다니엘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세를 어떻게 견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결과는요. 다니엘처럼 다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신실한데 다니엘이 가졌던 재상이 되는 축복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 주께 가까이 하면서 하는 게 복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아. 하겠다라는 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많이 실망시켜드려요. 그래서 주님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10대 소년의 몸부림. 그것이 성경의 강조점. 그 자세를 우리도 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요. 예언의 중심 메시지에 창념하십시오. 7장부터 12장을 해석할 때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예언의 중심 메시지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비참한 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게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과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7장부터 12장의 어떤 신비한 예언의 세부 내용에 집착하다가 은혜의 승리, 그리고 악의 심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결론, 이 부분의 결론을 말하면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영웅적 행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구별할 수 있다면, 다니엘의 예언이 7장부터 12장의 예언이 참담한 세상의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실제적인 수단이라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구속 계획을 위해서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록 그의 예언에 대하여 의문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 예언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우리가 다 풀 수 없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다니엘이 알려주려고 했던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브라이언 채플. 그 깨달으면 돼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언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툴을 가지고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다니엘 1장의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와 영이 통하는, 그리고 다니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의 시대에 갈 길을 밝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